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찰리 스타인베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슴도 채 오지 않는 그런 작은 키에 또 외모도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조금 그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가 전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그런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사람이 헨리 포드잖아요. 포드 자동차 있죠. 그 헨리 포드가 이제 공장을 짓고 발전기를 설치하게 됐는데 그 발전기를 설치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타인베츠라 그래요. 근데 이제 발전기를 설치하고 공장이 잘 돌다가 나중에 그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기술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걸 고치게 하는데 아무도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스타인베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뛰어난 그런 천재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도착하고 나서 발전기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특별한 일 없이 다니는 것 같더니 몇 번 모터를 두들기다가 스위치를 탁 켜니까 다시 그 큰 공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드가 그 스타인베츠로부터 그 발전기 수리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리비가 무려 $10,000나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00는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포드가 물론 부자긴 하지만 쪽지를 써가지고 청구서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찰리, 당신이 여기 와서 일한 시간에 비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 아닙니까? 그 스타인베츠가 다시 쪽지를 써가지고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모터를 두들기면서 일한 금액 $10,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낸 거 $9,990, 합계 $10,000 그렇게 써가지고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포드가 그걸 다 돈을 냈다 그럽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거지만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막상 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남 옆에서 훈수 두고 하는 거는 편안하고 쉽습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선수 입장에 돼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러 시험거리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야, 요거밖에 못하나? 좀 잘 좀 하면 참 좋겠다. 아니, 영적 지도자, 이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성경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앞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아니, 요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실망시켜드리고 또 모세를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내가 만약 진짜 그 속에 그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겪는 이 시험거리들은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다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나라면 과연 잘 해낼 수 있었을까? 나라고 자신만만하게 해낼 수 있을까? 나라고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험들은 다 내가 겪는 이야기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치르는 그런 전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까지는 애굽 군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에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모래폭풍 한번 불게 하시고 그냥 전염병이 한번 돌게 하시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직접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부딪혀서, 몸으로 부딪혀서 이 전쟁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기서 배우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얻어서 이스라엘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1승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의 싸움의 원리를 잘 깨닫고 배워서 앞으로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앞으로 싸우는 모든 싸움은 이와 같이 하면 되는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싸움에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아말렉이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나타났다고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이 광야 한복판에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무장을 하고 우리를 노리면서 나타난 겁니다.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잡혀가고 빼앗기고 쓰러지고 죽고 온통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한가로울 때나 하는 거지,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으면 그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온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지쳐서 피곤해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떨어진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뒤떨어진 약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병에 걸린 사람들, 부상자들, 그런 사람들이 뒤떨어진 약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아말렉은 그들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아말렉은 이 벌어진 틈을 타고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진 틈이 있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틈이 있으십니까? 아말렉은 반드시 그 약한 고리를 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질에 약하다면 아말렉은 물질의 문제로 나를 치고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술과 쾌락에 약하다면 아말렉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타날 겁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요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요즘 기도가 뜸하다면, 내가 봉사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나태해져 있다면 아말렉은 그 틈을 타고 올 겁니다. 또한 관계에 문제 있어서 배우자의 관계가 요즘 소원하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말렉은 그 부부의 틈 사이로 들어올 겁니다. 내가 요즘 자녀와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아말렉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목회자와 관계가 좀 벌어져 있다면 또 그 틈을 타고 나타날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내가 벌어져 있다면 그 틈을 타고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틈을 타고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혹시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내가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곧 몰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되면 79주년 광복절인데 100여 년 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보기에는 틈이 많은 국가였습니다. 너무 틈이 많은 겁니다.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말렉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가 또 틈을 보인다면 또 다른 아말렉, 또 그와 같은 아말렉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르비딤에서 물을 얻었을 때예요. 요 전 구절이 이제 르비딤에서 물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르비딤에서 겨우 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해가를 하고 좀 평안하고 살만해지니까 그때 아말렉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언제 나타납니까? 아말렉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나타납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아말렉은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말렉은 나타난다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틈이 벌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그 틈을 타고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 나타나는 불청객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말렉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해서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결핍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아말렉을 반드시 상대해야 합니다. 이 아말렉을 뚫지 못하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아말렉을 무찌르지 않으면, 아말렉을 넘어가지 않으면 광야 앞으로 길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한번 얽히고 설키게 되면 그 관계의 문제를 반드시 넘어야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관계의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면 그 관계를 풀기 전까지는 내 신앙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결핍만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신앙으로 잘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울 때 아말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집이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아말렉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갈등으로 들어가고 긴장이 연속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자녀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녁밥 먹다가 갑자기 우리 가정에 아말렉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휴가철이 한창이죠. 혹시 이런 일 없으십니까? 휴가지에서는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 좋았는데 오다가 그만 아말렉이 나타나서 다투면서 돌아오시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 해보셨습니까? 두더지 게임 하면 두더지 머리를 탁 망치로 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두더지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더지한테 당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나타날 것 같은데 저쪽에서 나타나고, 위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아래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아말렉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아말렉한테 늘 당하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붉어지고 저기서 붉어지고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불청객 아말렉을 어떻게 상대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아말렉을 이렇게 상대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여호수아 너는 장정들을 뽑아서 싸우러 나가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칼만 휘두르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혜로웠고 여호수아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만나서 모세와 같이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그러다가는 아말렉한테 또 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하러 갔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을 맞서러 가라.
나는 하나님을 마주하러 가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말렉과 분명하게 맞서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말렉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독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가운데 이 한 단어를 집중하기 원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나는 기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산꼭대기에 오른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그걸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늘 쓰던 그 지팡이예요. 근데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십니까? 모세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권능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여호수아가 싸움을 더 잘하게 되고 그들이 싸움에서 점점 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든 손이 이 싸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싸움이 뒤로 밀리고 모세가 더 손을 들면 싸움이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말렉의 병력의 수가 얼마였는지, 이스라엘의 병력은 얼마였는지, 그 둘의 전략은 어떻게 달랐는지,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했다 그럽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울 수 있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손을 내리면 싸움은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이 손이 이 싸움을 지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이 광야의 싸움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분명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말렉을 마주하는데 만약에 이 영적인 힘을 배제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칼만 휘두르면서 앞으로 지금 나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정작 아말렉을 만나서 싸울 때 칼만 휘두르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잘못된 싸움인 것이죠. 모세의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려간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동역자를 데려갔습니다. 기도하러 내가 혼자 가는 거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내가 같이 기도할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실 때 누구랑 갔습니까? 제자들을 데려갔어요. 제자들을 데려갔고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아말렉을 마주하면서 이 어려운 싸움을 하는데 내가 혼자 기도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용기 있는 겁니까? 잘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러 동역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모세도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는 혼자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손을 들게 됐습니다. 모세가 손이 지치게 됐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 올리게 됩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손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손이 내려오면 싸움에서 밀리고, 세 사람이 손을 들면 싸움을 더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보다 더 위대한 손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예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라고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 싸움에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거기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자기 혼자 이젠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그를 깨우고 나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고 나도 지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말렉이 강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쳐서 진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내가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일 가깝기는 내 가족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또 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의 아론과 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맞잡으면 무슨 아말렉을 못 이기겠습니까? 무슨 산을 못 넘어가겠습니까? 무슨 시험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다 일어나서 다 뚫고 이 광야를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무조건 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아말렉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칼만 휘두르다가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아말렉이 나타났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있는 아말렉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싸우는 법은 앞으로 똑같습니다. 모든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원리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말렉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됩니까? 맞서야 됩니다. 맞서되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끝났는데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어떤 아말렉이 나타나든지 무조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패하고 넘어지고 빼앗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말렉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말렉과 싸움